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리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나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요즘 시대는 참 기준을 이렇게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전 같으면 옳고 그름을 딱 분명히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이게 뭐가 옳은지 또 뭐가 이게 잘못된 건지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점점 이제 기준들이 사라지는데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기준이 사실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 주일 예배, 주일 성수도 믿음의 기준을 딱 세운 사람은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그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게 뭐가 이제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잘못된 분노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딱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분노. 오늘 말씀의 이제 주인공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이 한 10년간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스라엘 숨을 데가 없었어요. 숨어 있을 데가 없었어요. 또 숨으면 다윗을 숨겼다고 해서 그 집 주인을 사울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만 괴롭힘 당해도 이게 참 괜찮을 텐데, 그래도 이게 좀 지낼 만한데, 좀 인내할 만한데,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냥 무고하게 죽으니까 결국 다윗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망명을 한 거예요. 남의 나라 블레셋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기 부하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다윗과 부하들이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블레셋 장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블레셋 왕이요, 저 다윗과 그 부하들이 지금은 우리 편인 줄 알고 우리 편에서 싸우는데 만약 전쟁하다가 다윗의 마음이 딱 변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이거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다윗과 부하들을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돌려보내서 가는 집으로 가는 도중에 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말렉 군사들이 이 시글락에 와서 다윗과 그 부하들의 부인들, 자식들, 전 재산, 그걸 다 그냥 빼앗아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요, 첫 번째 메시지가 잘못된 분노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원망하는가 하면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또 원망만 했으면 괜찮은데 이 원망은 반드시 이게 분노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윗의 부하들이요, 갑자기 이렇게 다윗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갑자기 이런 여론이 그냥 형성된 거예요. 사실은 다윗도 피해자예요. 다윗의 아내들도 두 아내가 잡혀갔어요. 근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 모든 이제 책임을 다윗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적대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러면 죽으면 그러면
문제 해결되냐 이거예요. 잡혀간 아내들이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많은 사고 사건들 나오잖아요. 그 모든 원인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잘못된 분노 때문에 생길 때가 많아요. 가족의 문제, 어떤 사건의 그런 사람을 죽이는 사건의 그런 모든 것, 우리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어떤 낭패를 봤을 때, 믿음 생활에 큰 실패가 왔을 때, 그 가만히 보면은 잘못된 분노를 이렇게 표출했을 때예요. 어리석은 분노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요. 잘못된 분노는요. 지금 일어난 그 일에만 집착해 버리면 우리 사람은 잘못된 분노를 그냥 표출할 수 있어요. 이게 다윗의 부하들의 좀 문제였어요. 그 일에만 집착해 버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보면요, 참 그 상대방이 좋았던 것도 많고 또 상대방에서 참 받은 것도 많고 은혜도 많은데 어떤 일로 인해서 한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일, 그 한 번의 일로 내 마음이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잘못된 분노를 탁 터뜨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었던 게 훨씬 많은데 그냥 그 순간의 잘못된 분노로 인해서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은 잃어버리게 돼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6절에 아까 읽었는데 6절을 한번 보시면, 자, 그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대적했잖아요. 근데 중간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럼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사실 사울 왕에게 10년간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목숨이 막 위태위태했던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요, 하지만 감정이 막 올라올 때 올라온 거죠.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야,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잘못된 분노를 표출하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감정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 감정보다 위에 둔 거예요.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해도 그 사울은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은 그 사울을 하나님 책임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그냥 막 원망하고 분노를 하고 이 분노의 어떤 대상을 다윗에게 탁 두니까 그 다윗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 다윗도 감정을 좀 이렇게 같이 좀 낼만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 아내들도 빼앗긴 상태고 내가 가해자, 나도 피해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다급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급하면은 내가 뭘 하려고 해야, 내가 뭘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 왕이죠. 사울 왕.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은 다급했어요. 그 사무엘을 초청을 했죠. 그럼 사무엘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온 거예요. 다급하니까 사울이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 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 이런
글을 썼어요. 재앙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거나 최악으로 만든다. 모든 사람에게 재앙과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 최선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최악이 된다. 그 기준은 반응이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우리 어려움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최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반응을 잘 보이면 그 최악이 아니고 최선의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의 인생이 최악의 인생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최선의 인생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우리 인생에서 참 지금 어렵잖아요. 사업하는 분들도 참 어렵고요. 요즘 모든 게 참 어려워요. 믿음 생활도 어렵잖아요. 이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내가 보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느냐예요. 이때 중요한 건 믿음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 중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잘못된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려면 고난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분들 바라볼 때 야, 나 저분처럼 나 믿고 싶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나 저 장로님처럼, 나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분처럼, 나 좀 예수 믿고 싶어. 저분처럼 나 교회 다니고 싶어.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자기 감정이 드러나려고 했을 때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을 때 모든 사람들 그분을 보면서 저분처럼 믿고 싶어. 저분처럼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잘못된 분노를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분노를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우거든요. 자,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여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 다윗의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부하들 600명이 그냥 동시적으로 다윗을 적대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위기를 다행히 넘기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무릎을 딱 꿇었어요.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면요, 8절 한번 보시면요,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실 지금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다윗과 부하들은 지금 블레셋 땅이잖아요. 좀 생소한 곳이에요. 아말렉 군인들이 언제 와서 언제 어떤 길로 다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막막한데 하나님, 지금 우리가 따라가면은 아말렉 군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빼앗긴 가족들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다 기도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기도하고 바로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럼 실패할 때가 많아요. 오늘 다윗은요, 기도하고 바로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서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냥 행동해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거의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릴 때가 받고 그리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은 모든 일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아말렉 군사들을 잡으려고 출발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이제 또 문제가 발생돼요. 두 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요,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10절, 11절 한번 보시면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며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600명의 부하들이 나섰는데 그동안 한 200명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아말렉 군사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200명은 더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200명은 부솔 시내에 머물게 했어요. 400명을 함께 떠났어요. 또 가는 중에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돼요. 지금 시간이 급하잖아요. 지금 아주 빨리 가서 아말렉 군사를 만나야 되는데, 근데 가는 도중에 애굽 소년을 딱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소년은 먹을 것이 없고 굉장히 이렇게 좀 도움을 줘야 되는, 다윗이 그 소년에게 도움을 줘요. 먹을 것을 챙겨주고, 또 시간이 더 지체가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애굽 사람, 아말렉 사람들의 그 가는 방향을 이 애굽 소년이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될 때가 많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때마다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400명이 다윗과 함께 아말렉 군사들과 만났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빼앗겼던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데리고 전리품을 다 챙겨서 돌아오게 돼요. 이때 문제가 하나 생기게 돼요. 이 400명이요, 400명, 200명은 쉬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400명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윗이요, 그들 아내들만, 자식들만 주고, 아니, 우리가, 이 400명, 우리가 지금 고생해서,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우리의 재산들을 갖고 왔으니까 그 재산들은 우리 400명만 나눠 가집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대답이 참 중요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22절 말씀이에요. 22절 한번 보시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하나님이 그 400명을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악한 자들이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이 불량배들아, 하나님이 그 400명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악한 자들아, 이 불량배들아,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겨서 싸워서 이기게 한 것이지, 너희가 싸워서 이겼다고, 너희만 전리품을 나누어 갖겠다고, 이 악한 자들, 이 불량배들아, 그런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게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묘대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 400명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삶의 기준이 자기 이해에 따라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해요. 우리가 고생해, 우리가 400명, 우리가 가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건 우리 것이지. 우리가 이건 차지해야지. 굉장히 이해득실에 뛰어났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 이익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다윗은 항상 반응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그 소년을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요.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기도했을 때는 응답받고 꼭 움직이셔야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조심할 건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분노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된 내 감정.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감정을 중요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어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의 기준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꼭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잘못된 분노 하나님 표출하지 않게 하시고 또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해 주옵소서.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어려움 순간이 내 인생의 최선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너무 이해관계가 따져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